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8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달려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8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91장으로 마리아의 향유 사건 두 번째로 같이 공부해 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록하기 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그 앞에 끼워 넣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암시했던 것을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입성하잖아요. 그 입성하기 전에 바로 뭐가 있었냐면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 길을 지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 그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야말로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요 참 왕이라는 것을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죠. 향유를 부으니까 야 비싼 걸 왜 붓냐 하고서 마리아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근데요 자신이 소유하는 이 세상의 힘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신의 영광인 머리카락을 주님 발 아래로 내려놓았던 그녀의 행위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로 보였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받은 십자가를 그대로 반영한 삶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에서 예고된 예수님의 죽음의 행진이 오늘 본문에서 실제화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섯 번째로 먼저 예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말씀 나눕니다.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일은요 지금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건요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이거죠. 좀 있으면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중심적으로 해야 할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거든요. 지금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가족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급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내일은 없잖아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가족의 구원의 문제만큼은 여러분 시급하게 생각하고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서 가족의 구원을 먼저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변화된 사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오늘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다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기서 큰 무리는요, 성경에서 이 큰 무리하고 무리가 나와요. 근데 이제 큰 무리는요, 보통 5,000명을 얘기할 때, 넘는 숫자를 얘기할 때 얘기해요. 왜냐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켰던 그 장소에서 썼던 단어가 큰 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5,000명 가량의 사람들, 그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더 많은 숫자들이 모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하튼간에 큰 무리죠. 5,000명이 엄청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하튼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 몰려들어요?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죽은 지 3일 됐던 나사로를 살리니까 우르르 몰려든 거예요.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요, 기억이 하나가 있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미러클이었어요. 그건 엄청난 미러클이었다고요. 기적이었다고요. 아니,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건요, 이게 완전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 기적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3일 만에 살렸다는 거는요, 이건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우리의 구세주구나 확신하고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큰 무리들은요, 예수님만 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했어요. 오늘 보려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사로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에요. 당사자가 죽었다가 깨어났으니까, 살아났으니까 진짜 증인이라고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나사로가. 나사로는 썩어서 냄새나던 자였어요. 지금은 살아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렸다 이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가득 찬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고자 해요.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운데로 몰려들고 죽은 나사로를 같이 보려고 하니까, 증인이니까, 증인하고 그것을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도 같이 죽이려고 이 대제사장들이 모의했다고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이거 놀라운 기적 아니냐고요. 저기 벽에다 붙여놓은 프랭카드보다도 더 크게, 저기 있는 프랭카드보다 더 크게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웰컴, 우리에게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죽이려고 모의해요.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오늘 여기 10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은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가룟 유다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볼 때 뭘로만 봤어요? 돈 30냥으로 본 거예요.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니까 자기 스승을 팔아먹잖아요. 3년 만에 졸래졸래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다 봤냐고요. 사복음서에 기록됐던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의 사건을 목도했던 이 가룟 유다가요, 자기 이익하고 반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책망하니까 막 확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스승을 팔아먹잖아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볼 때 자신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하고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죠. 둘 다 공통점은요, 이해관계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관계로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내가 예수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겨야 된다 생각하고,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내게 좋은 일이 생겨야 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건부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내가 나와서 기도하니까 나에게 열매를 줘야 된다, 내게 좋은 일이 생겨야 된다, 이 조건부.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나에게 좋은 거 줘, 이런 조건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득을 바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돼요. 그저 예배라는 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표현을 주님 앞에 나와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에서 텔레비전 딱 스위치만 누르면 요새 이 IPTV만 해도요 4개 채널이 있어요. 기독교 방송이.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봐요. 또 유튜브까지 보면요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유튜브 올리는데 수많은 교회가 유튜브 올려요. 전 세계에서 올려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돌려가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보는 태도가 어때요? 누워서 보질 않나, 파자마 입고 보질 않나, 누가 안 보니까, 어떨 때는 여름에는 러닝샷으로 보질 않나, 뭘 마시고 보질 않나, 뭐 먹으면서 보질 않나, 짜장면 먹으면서 보질 않나. 여러분, 그게 믿음을 보이는 행위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건 시청하는 거지, 영화 보는 거지. 여러분, 진짜로 내가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믿음을 보이는 거니까. 예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해관계를 예수님 보고요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예수님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처럼 남김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룟 유다처럼 계산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마리아가 되시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되시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희생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해요. 12절 13절 보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제 여기서 명절은요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그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도 유대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요. 자,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다라. 너무나 잘하는 얘기예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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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았다고, 종려나무 흔들었다고, 종려주의라고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걸 기념하는 것을 종려주의라고도 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에 근거하여 절기 때마다 의무적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사건, 이 기사가 당연하고 많이 들었으니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살펴볼게요. 여러분, 성인 남자들은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최소한의 인원만을 집에 남겨두고 대부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명절을 지켰어요. 성인 남자는 당연히 가는 거고, 가족들도요, 여자들도 성인들은 최소 인원만 남겨두고 많이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의 숫자가 약 3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측을 해요.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 지금도 300만 명이면 대단한 숫자인데, 300만 명이면요 대단한 숫자예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300만 명이면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자, 지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성 입구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소문이 다 퍼진 거죠. 또 기다렸잖아요. 예수님이 올까 말까 하고 종교지도자들부터 시작해갖고 퀘션 마크 했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신다 소문이 들리고 진짜 입성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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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어요.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뜻이 뭐예요?
지금 구원하소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구원하소서.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 118편에 가면 그 단어가 나와요. 시편 118편 25절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야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26절 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야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25절에 나오는 이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단어가 호시아나, 히브리어예요. 호시아나. 이제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그 단어를 주님을 향해 큰 소리로 반복하고 연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이제 호산나, 이게 번역은 호산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데 이 호산나의 의미를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시편 118편의 호시아나는요,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진 환경에서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해요. 모든 죄인들은 호산나를 외쳐야 하는, 호시아나를 외쳐야 하는 긴박한 지경에 빠져 있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준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호시아나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도 호시아나, 호산나를 외쳐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쉬운 말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들의 외침은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 지긋지긋한 죄와 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좀 강구해 주세요 라고 하는 절박한 외침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를 때 호시아나를 외쳐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죄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호시아나를 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마의 압제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의 호산나, 호시아나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은 그래서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죠. 구원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육체적인 구원만 이뤄달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노마라는 악한 자들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현실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호산나였다는 거예요. 선민사상.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지요. 그들은 자신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늘의 왕에게 이 세상 현실에서의 구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하늘의 왕에게 이 세상 현실에서의 구원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어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요, 잘 아세요. 6월절에 흔드는 게 아니에요. 언제 흔드냐면요, 장막절에 흔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겠어요? 종려나무는요, 장막절에 흔드는 건데, 지금 6월절에 흔드는 것은 아닌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고요. 근데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느냐? 그것은요, 2세기 전, 200년 전에 시리아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손에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탈환하고 그들을 쫓아낸, 여러분, 유다 마카비 승리, 마카비의 혁명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기대하는 유대인의 강한 열망이 담겨 있다는 거지요. 그 유다 마카비 혁명이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카비의 성전이 청소되고 제사를 드린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수전절 하누카예요. 성전 탈환절, 성전 봉헌절이라고도 해요. 그때 유대인들이 유다 마카비를 메시아로 추앙했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유대인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었어요. 그러나 유다 마카비로부터 시작된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요, 온갖 내분과 외세의 공격으로 금방 지지멸렬해졌어요. 그들이 원하는 다윗 왕국의 화려함과 풍성함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또다시 유다 마카비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에게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눈앞에서 오병이어로 빵과 고기를 손더미처럼 만들어내신 분이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야, 기회다 이거지요. 유다 마카비 같은 진짜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 가만히 보니까 병든 자들을 순식간에 고치고요,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는 신통력까지 있어요. 또 무리를 걷기도 하고요, 풍랑을 꾸짖어 잠자게 한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세계를 지배하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구나 하고 흥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왔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이요, 가장 번성할 때가요, 예수님 오실 때였어요. 그때 전후에서 100년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번성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군사력으로 막강할 때예요. 그리고 가장 넓은 제국으로 퍼져 있었다고요. 확장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겠구나. 가끔가다 정치가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개뿔이나 뭐가 있어야지.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흥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와중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 등의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연호하며 그분께 환호하는 무리들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유익이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절에만 이게 흔들 종려나무 가지를 지금 6월절에 흔드는 이유는 뭐냐면 유다의 그 마카비 같은 사람이 바로 저분이다 이거지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도요, 예수님을 일으키신 기적과 그분의 능력을 인정은 하되 그것이 자기들의 이 세상살이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9번째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들의 환호와 열광 속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세요?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발이 끌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세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나귀 새끼가 저 꼬마가 탔는데도 발이 거의 닿아요. 성인이 타면요, 어떤 모습이겠냐고요. 발이 질질 끌리든지 발을 번쩍 들든지 해야지 발이 닿지 않으니까 진짜 웃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왜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오셨을까요? 지금 왕으로 당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장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 나귀예요. 큰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라고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에게 그랬죠. 저 나귀를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 나귀 새끼가요, 볼품없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어린이 새끼 나귀를 타면요, 진짜 발이 거의 땅에 닿아요. 진짜 엉성한 모습일 거예요. 제가 이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그 모습을, 성화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성화를 다 살펴보니까 이거 웬일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그런 성화가 없어요. 예수님이 발을 갖다 번쩍 들었다든지 아주 그런 모습이 없어요. 아주 멋있게 그려놨더라고요, 다들. 근데 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요, 아주 이상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로만 나귀를 탄 거지요, 실제는 거의 자기 발을 걷던지 아니면 보기 흉하게 두 발을 번쩍 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왕의 모습으로 어울리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입성은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기록된 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자, 기록된 바, 어디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입성이 구약의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한번 볼까요? 그게 어딘가? 스가랴서 9장 9절로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스가랴서에 의해서,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12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라 갚을 것이라. 여기가 좀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다 강의할 수는 없고요. 오늘 구절에 보면 일단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요한은요, 스가랴서를 이용해서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이유를 넌지시 암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스가랴서는요, 나귀를 타신 주님의 입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그들의 활을 끊기 이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10절을 한번 다시 보여줄래요? 10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일단 중요한 게 있어요.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은요, 그 에브라임과 유다, 즉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해요.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지도에 보시면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지경이고요, 이 남유다 쪽에는요 좀 예루살렘이 들어가 있어요.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은 전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말을 끊고 그들의 활을 끊는다고 했어요. 전쟁을 끊는다는 거지요. 주님의 이 나귀 행차는 이스라엘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해 놓고 있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 갖고 왕이 되시는 것은 전쟁을 일으켜서 노마를 갖다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화를 주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주의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화평이 전해질 거라고 해요. 10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땅끝까지 이른대요. 그 방법은 바로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언약의 피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언약의 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전체 내용을 단 한 절로 요약해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셨다고 단 한 구절만 기록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낙이 행차는 자신들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힘을 얻어 그 힘으로 완성되는 화려한 세상 다윗왕국의 재건을 꿈꾸는 유대주의를 부셔버리고 당신들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참된 하늘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화평을 전하러 이 땅에 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이 칼과 창이 아닌 겸손으로 언약의 피로 그 일을 이루러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하시는 방법이 이 세상 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힘을 부어주시는 것이라면요,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셨어야 돼요. 백마 타고 오실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 주님 재림하실 때 백마 타고 오세요. 그때는요, 구세주가 아니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와 함께 친히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으러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또 하늘나라로 휴거되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활과 칼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여러분 탱크와 자동소총과 원자폭탄으로 여러분 바꿔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은 이스라엘 병거와 활과 칼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들을 탱크와 자동소총과 원자폭탄으로 바꿔주셔야만 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힘을 부어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요, 예수님 백마 타고 오셔야 되고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활과 칼을 없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탱크와 자동소총과 원자폭탄으로 바꿔주셔야만 맞아요. 근데 인간의 구원은 그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간의 구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셔서 이스라엘의 무장을 해제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순종, 즉 약함을 들어서 당신의 강함으로 채우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 사역할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돈 많은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 시험에 들면요, 옆에서 자꾸 권면해요. 목사님, 그 집에 신방 갑시다. 그 집이 부자예요. 신방 갑시다까지는 맞아요. 왜냐하면 시험 들었으니까 목사가 가서 신방 가서 권면하고 돌이켜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맞는데 그 다음 단어가 아주 불쾌할 때가 많아요. 영향력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교수예요. 큰 정치가예요. 그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거 같아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일은요,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기보다는요, 힘없고 돈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 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내가 돈 조금 있다고 우쭐해져 가지고 목에 기부싸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직분 높아졌다고 여러분, 살만해졌다고 여러분 목에 힘들어가면 안 돼요. 그 목 언제 한번 하나님께서 팍 치면요, 큰일 나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연약하다고 여러분 자격지심에 살 필요도 없어요. 내가 돈이 없다고 자격지심에 살 필요도 없고, 내가 부족하다고 자격지심에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세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예요. 죄 많은 죄인들을 사용하세요.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도로 사용하세요.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만약 어거스틴이 없었다면 이 기독교는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그가 신학적인 뿌리를 내렸고,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신학적인 뿌리가 없었다면 이 기독교는요, 이렇게 굳건한 반석에 서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있었고 어거스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학적인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거스틴이 얼마나 탕자예요, 여러분. 그 탕자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니까 나중에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이라는 단어에는요, 성자가 꼭 붙어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비밀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3장 4절 바울의 고백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약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면 강한 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본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필두로 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새끼 나귀를 탄 것처럼 우스꽝스럽고 연약해 보이나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꽉 채워진 진짜 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무슨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연약한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스꽝스러운 행진을 마치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띄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자신이 주인공인 사람들은 사망으로 던져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 즉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만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알기 쉬운 그림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는 거지요. 따라서 작은 예수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이 세상에서는 나귀를 탄 우스꽝스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라도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담대하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어떤 손가락질이 올지라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사역자로 키워갈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낙이 탄 무슨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지라도요,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능력 있는 사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커다란 말을 타고 활보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쫓아 져주고 섬겨주고 용서해주고 감사주고 인내하면서
새끼 나귀를 탄 밥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흰말 타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나귀 탑시다. 나귀 새끼 탑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분 말씀 쫓아서 좀 쳐주시고요. 섬겨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감싸주시고 좀 인내하면서 진짜 새끼 나귀를 탄 바보처럼 삽시다. 우린 가끔 볼면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 창피하게 나귀 새끼가 뭡니까? 좀 폼나게 100만 마리 보내주세요. 내가 그 100마 타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새끼 나귀만 보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게요, 잘 나가고 있는, 잘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이에요. 나귀 타고 주님 은혜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